할렐루야.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1월까지만 하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그만할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는 축복을 강같이 부어주리라. 축복의 설교를 해라. 축복의 설교를.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닐까. 우리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에 축복받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다음 편에 나오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의 핵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누나인 미리암과 또 형인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자,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공주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였을 때 모세를 비방하면서 야, 너만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하냐? 우리도 함께한다. 그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그때 모세는 이것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나 형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온유하게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비난하든지 모세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성품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성품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이 9가지 성품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악한 본성이 절제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툭 건드려도, 아내가 툭 건드려도 허허허 하나님의 은혜군,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툭 건드려 이게 어디서 내가 너랑 결혼해 준 걸 감사하진 않고 이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만 나빠요. 보통 자신의 본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모세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선택하셨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손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만에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200만이 됩니다. 이건요, 인구학자들이요, 기하급수적이 아니라 초기하급수적이랍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없대요. 놀라운 축복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득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끌려가서 람셋 앞쪽에 있는 피라미드를 세우는 고역을 이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또 심지어는 바로 왕이 너무 애들을 잘 낳으니까 유다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시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유대 산파들은
아들은 살리고 딸도 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났고 아이가 점점 더 자라자 아이의 목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과 미리암은 광주리를 싹 만들어서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온 때에 아기를 발견하게 하셨고 물에서 건진 자, 그래서 모세라 이름하여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왕궁에서 길리워집니다. 유모가 바로 자기 친어머니 아닙니까? 유모 역할을 하고 있는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교육받았으며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그 자리에서 죽인 사건으로 인해 바로 왕에게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40세.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 그 집에 기거하며 장인의 집에서 40여 년을 살아서 80여 세가 되던 어느 날 양떼를 치던 모세는 호렙산의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그 앞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예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다. 하나님도 아니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며 자기 의를 드러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모세에게 하지만 모세는 두 번째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가라고 모세에게 말하지만 이번에 세 번째로 거부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거부에도 하나님은 야, 못 믿겠으면 내가 너희 기적을 보여주마. 지팡이를 내려놔봐라. 슉 하고 뱀이 이거 뱀이구나. 꼬랑지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여전히 의심하니까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문둥병이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나 죽었대요. 다시 품에 넣어라. 깨끗하게. 그것뿐만이 아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실 것이 없게 할 것이다. 모세야 가라. 그러자 이번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거절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말에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거절합니다. 다섯 번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섯 번이나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할 것이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을 안 모세는 거부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 거절을 하려고 했었으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장인에게 갔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장인어른, 애굽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아직 살아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40년이나 안 갔어요. 왜 근데 지금 가? 왜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양을 또 다 치고 있잖아요. 그가 장인어른이 그렇게 얘기할 바랬어요. 야, 네가 양을 다 치고 있는데 지금 가면 난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를, 가지마 라고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6번째로 거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모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야, 갔다 와,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장인이 못 가게 할 것을 바라기 때문에 말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근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7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거부할 근거를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바로 아내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와 아내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너는 그냥 가라. 다 띄워놓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두 아들과 아내를 데려가면, 보십시오, 길 가다 보면 힘들면 아내들은 보통 돌아가. 애들은 아빠 힘들어, 어디가 쇼핑센터 가도 애들 힘들어, 집에 가자, 배고파,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가면 당연히 가지 말자 그러면 그냥 오면 되겠지, 그러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은근슬쩍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 했던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광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준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데려가지 말라 그랬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가뜩이나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보여준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할 것이지만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내 장자인데 그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바로의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때야 돌아오리라. 참, 하나님도 거부할 근거를 주시네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모세한테 하나님을 거부할 근거를 오히려 주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바로가 완악하게 하면 그냥 돌아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8번째 거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십보라가 아이들의 그 할례를 쫙 해놓고선 그 껍데기를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 그랬더니 남편이 살아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남자가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가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가족이 괴로워집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실은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8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건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진행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서십시오. 죽음 앞에 가서야 돌아서면 그땐 이미 늦으리.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된 자,
이들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함께 출애굽기 4장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시작.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입니다. 40년 동안 안 만났는데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일주일 거리를 내려와서 모세를 만나러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에게 사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사람이 나한테 붙는다는 거예요. 21세기는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테크다라고 합니다. 물질 관리도 잘 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친구 관리를 잘하는 거랍니다. 그것도 동갑내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로 아래로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우테크가 되어야 외롭지 않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블로거의 글에는 우테크의 전략을 이렇게 하랍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라. 기꺼이 총무를 맡으라. 남녀노소를 따지지 마라. 요거 대기하기 싫어하는 거죠. 두 번째 거. 총무하기 싫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마라. 남녀노소 따지지 마라. 매력을 유지하라. 나는 되게 못났으면서 좋은 사람들 얻으려고 하지 마라. 우테크의 1순위 대상은 누구? 배우자. 너무 좋은 글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먼저 연락해야 친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꺼이 총무. 누구나 뒷일을 안 하려고 하죠. 총무를 맡으라. 남녀노소를 따지지 말고 매력을 유지하고. 우테크의 1순위 대상은 배우자이다. 배우자를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최고의 우테크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벗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과 우테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테크된 자들에게 이 땅에 벗을 붙여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괴로운 시절을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찾아 나서려고 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과 우테크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고요.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며 아람말을 썼기 때문에 애굽의 언어도 이스라엘의 언어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기 싫었던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나인 미리암도 붙이셔서 여성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를 붙이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리더 훈련도 시키며 친구로서 함께하게 해줍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 법을 받으려고 올라가면 그 중턱에서 여호수아가 늘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라는 사람일 것이다.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싸움을 할 때 아론과 훌에 의해서 팔이 들려 있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든 좋은 친구였습니다. 매형이지만.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훌의 아들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성막을 디자인한 사람이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 둘 사람을 얻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행여 나와 친했던 사람도 한 가지 서운한 마음 때문에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뒤 장면에서 하나님과 우테크된 모세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공격하려 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합니다.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병이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다가 7일 후에 회복이 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건드리면 끝장나는구나.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테크가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테크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것을 붙여주시사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물질로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물론은 공산주의의 근거가 된 근본이 되어진 사상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의 근거에서 축복을 정의하면 결국에 나는 공산주의자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물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저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축복하사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가문이 왕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동이었다니까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한낱 목동, 들에서 나뒹굴들, 양과 나뒹굴도 별 볼 일 없는 목동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을 내가 다윗 때문에 너의 후손들을 왕족으로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왕족이 되고 내 후손들이 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에서 그 비결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선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겁니다.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말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하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 칼찌게 목마른 백성들의 벌건 눈을 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마라에서는 쓴물에 나무 하나를 지적해 그걸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성을 베풀며 그들의 배고픔에 허덕이며 불같이 물든 눈을 보지 않고 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모세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사 아침마다 먹을 양식으로 40년 동안 넘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모세, 우리는 그냥 애굽에 있으면 그 따뜻한 옆에서 그냥 고기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 있었는데 곡식의 문제도 그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그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백성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한 달 뒤에는 입에서 조류 비린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할 때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변호해 주시고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한가하여 반역을 일으켜 모세가 너무 위에 있다고 거슬렀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했더니 여호와를 멸시한 그들을 땅이 갈라져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사 지옥에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 가득한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한숨 짓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중에 모세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정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형용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에게 당신의 임재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모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축복이 있어 가는 곳곳마다 돕는 이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 그 길을 8번이나 반대했으나 거부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를 따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나 늘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연약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작정하신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게 사람을 붙이시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룩한 자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수의 보혈 찬양 함께 하시고 축복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